30장. 예레미야 30장 12절. 예레미야 30장 12절. 12절에서 17절 말씀. 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공유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0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중하다. 그 죄악이 왜 중하냐? 하나님은 이 죄하고 아주 이렇게 같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어두움과 하나님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를 막 짓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다 구원해 주시고 다 복 주시고 좀 그러시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옷 있잖아요.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어? 못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거기 끼지를 못해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그냥 도망가야 돼. 어두움은 그냥 물러가야 돼.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함께 하나님 옆에 그냥 기웃기웃거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막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어두움은 죄고 죄는 곧 어두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이렇게 다스리셔요. 노아 시대 때도 보세요. 창세기 6장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막 죄를 짓잖아요. 노아 시대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6장 2절에면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다 아내를 삼았대. 이 여자 저 여자 다 자기가 마음에 들면 다 아내가 되는 거야. 완전히 자폰이야, 자폰. 아주 지 마음대로 그냥. 그리고 5절이면은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항상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 마음,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쪽으로만 늘 그 생각이 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다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심령 속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마음에 맞는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맞아? 다윗이 품는 생각이, 다윗도 실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막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님을 내 마음판에 막 새기고, 주님을 자꾸 찾고, 주님을 막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6장 이렇게 쭉 보면은 사울 왕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어. 네?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 죽일 수 있거든. 네? 한 번 죽이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왕이니까 한 번 딱 죽이면 끝나잖아. 그냥 내가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 그런데 안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저 사람만 죽으면 내가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갈 텐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사울왕만 죽으면 다윗은 그냥 자기가 왕의 자리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인기가 많거든.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24장, 26장은 그 후의 사건들이.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어. 왜? 그냥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이야, 다윗이 최고야, 최고. 그런 다윗이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고 또 도망다녀. 왜?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또 그냥 또 도망가다가 또 사울왕이 또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막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피곤했는지 또 거기서 또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몰래 가가지고 사울왕의 그 창과 물병을 또 몰래 가지고 온 거야. 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어. 근데도 그걸 가지고 옆에 같이 갔던 부하가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하기 힘들면 나한테 시키십시오. 내가 그냥 한 칼에 그냥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끝입니다. 근데도 아서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다녀야 됩니까? 나도 모르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설령 도망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왕 위에 늦게 즉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죽이지 못하게 하잖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윗이 늘 생각하는 게 나의 어떠한 성공,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의 자리에 올라갈까,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다윗의 온 관심이다 이거예요. 관심. 그 관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셔? 다윗 편이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다니고 막 다윗도 막 위험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막 합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그래서 6장에 그 노아 홍수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8 식구 빼고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다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나서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 사건이 또 일어나.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9장에. 그러면 탑을 쌓아야 돼, 안 쌓아야 돼? 탑을 쌓지 말아야 돼요. 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근데도 어떻게 해요? 이거 물이 무섭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또 물로 심판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막 물을 막 홍수를 내리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그 물의 물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물 심판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말을 그냥 바꿔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19장이면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마다 항상 그 마음과 그 생각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는 뭡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그 사위들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셨다. 그거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다. 한 번도 경험을 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 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장인의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농담으로 그래가지고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시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상처가 나와요. 상처.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는 상처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면 하나님은요 가차없이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요. 오늘 여기 11절 하반절에도 있잖아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죄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죄는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 관역이다. 관역. 우리가 화살 쏠 때 관역을 향해서 쏘잖아요. 아무데나 팍팍 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냥 그 관역을 딱 정 가운데를 맞추기 위해서 정 가운데를 맞춰야 10점 만점이 되는 거야. 저 옆에서 이제 9점, 8점, 7점 이렇게 맞으면 이제 금메달 못 따는 거지. 그렇잖아요. 10점을 계속 많이 쏜 사람이 이제 금메달 따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관역을 향해서 화를 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역이 하마알티나야, 하마알티나. 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관역에 탁 맞으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죄야. 그러니까 관역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는 다 죄예요. 다 죄. 다 죄. 아, 그러면 야, 어떻게? 야, 그 양궁 선수가 10점 쏘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매번 그렇게 10점을 쏠 수 있어? 아이고 이게 애초부터 불가능한 삶이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 관역에 매일매일 그 10점을 쏠 때마다 10점을 계속 쏘아서 맞출 수 있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양궁 잘해가지고 금메달 따고 그러는데 양궁 선수 아주 최고로 잘하는 선수한테 100발 줘가지고 100발 주면은 100발을 다 10점에다 쏠 수 있을까? 아 쏴요? 야 우리 이만한 선 믿음도 좋으시오. 100발 주면은 아니 좀 많이 쏘겠지 뭐 아니 좀 아주 넉넉하게 해서 한 80발을 쏠 수 있다? 그것도 어려워요. 어쨌든 100발 줬는데 100발을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거기에 이제 조금 9점도 되고 8점도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면 자 관역 10점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의 믿음의 화살을 쏠 때 아니 물론 10점 맞출 때 있죠. 막 또 한 10발 주면 뭐 한 잘 맞춰가지고 막 선수가 막 1급 선수가 돼가지고 막 5발 6발 막 100점 맞출 수도 있겠지. 아니 10점 맞출 수도 있겠지. 근데 아니 뭐 2-3발 정도 또 이렇게 옆으로 세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그 관역이 맞출 수 있을까? 왜?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건 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 죄인인 거야. 그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다 죄인의 하마알티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는 9점이 됐든 8점이 됐든 7점이 됐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요 뭐 다 죄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래도 9점은 8점보다는 나으니까 또 8점은 7점보다는 나으니까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 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10점 이외에는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삶의 화살을 100발씩 준다. 지금부터 관역을 향해서 발사해가지고 한 발 쏘고 2발 쏘고 해가지고 진짜 막 50발 60발 막 맞췄다고 해봐. 그래도 맨 마지막에 해가지고 이제 너무 힘이 떨어져가지고 하나 땡겼다 놓고 하려니까 그거요 되게 힘들대.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막 쉬워 보이고 그러는데 그 힘이요 땡기는 힘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10발 20발 막 계속 쏴봐.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잘 맞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그 활줄을 땡길 힘이 떨어져가지고 또 정확하게 더 땡겨가지고 탁 쏴야 되는데 막 땡기는 힘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조금만 90%만 땡겨가지고 쏘는 바람에 아예 10점에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우리가 봤을 때는 나는 그래도 9점 맞았는데, 아이고 나는 그래도 8점 맞았는데, 아이고 나는 그래도 가까스로 10점 가까운 그런 9점에 맞았는데, 네? 그래도 나는 좀 인정을 해줘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10점에 맞지 않으면 다 죄에 빠진 거라니까. 다 9점도 죄인이고 8점도 죄인이고 7점도 죄인이고 5점, 1점 그냥 관역에서 아예 벗어나가지고 점수를 못 맞춘 것도 다 그런 사람이나 9점이나 8점이나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마르티야. 네?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1점이 됐든 3점이 됐든 5점이 됐든 네? 9.5점이 됐든 9.99점이 됐든 아니 10점을 못 맞추면 다 죄인이라니까. 아니 하나님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네?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고 그러잖아요. 금메달보다 조금 못된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냥 당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얼마나 실망하겠어. 그러니까 은메달이라도 하나 주자. 은메달에 조금 못 미쳐가지고 저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 동메달이라도 주자. 그래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금메달밖에 없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시네. 야, 그러니 이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선포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설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안 되겠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네? 아니 마음은 굴뚝같이 마음은 그냥 양궁 선수가 10점 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요. 우리나라 대표나 뭐 중국 대표나 뭐 일본 대표나 어디 대표나 그들의 마음은 10점 계속 10점이라도 쏘고 싶죠. 그런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이제 지난번에 성탄절 지난주 얼마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잖아요. 그냥 지어낸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지내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왜 지내셨냐? 대속의 피를 흘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점에서 다 벗어났다니까. 우리는 10점에서 다 벗어난 사람들이야. 우리는 10점을 계속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제사를 스스로 드리시고 그래서 피를 흘려 죽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도말하신 거예요. 이제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내가 10점을 계속 쏘았기 때문에 완벽한 선수라서 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또 송아지 잡고 양 잡고 피 흘리고 또 죄 지으면 또 잡고 구약의 제사는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영원한 속죄 사건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앞으로 이제 너희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34절이면은 그날 후에 자 예레미야 쭉 있다 보면요 그날 그때에 이런 말씀이 자꾸 나와요. 그날이 언제야? 그때라는 게 언제야?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 34절에 그날 후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후에 어떤 날이에요? 그날 후라고 하잖아요.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야? 그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 초림하실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하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요. 확증하셨네요.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의 예수님이 이미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아니 초림의 예수님은 아직 조금 부족하다. 아직 좀 덜했어. 이제 재림할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초림의 예수님이 이미 구원에 관한 사역을 완성하시고 끝내셨다. 끝내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린 거예요. 아니 내가 이루어드린 게 아니지. 아니 솔직히 우리가 이루어드린 게 아니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 대신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내 죄 대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값이 완전히 지불됐다. 죄값이 완전히 사해졌다는 증거예요. 그게. 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믿을 때,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또 예레미야 5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또 그날이 나와.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누가 용서해요? 당신이 스스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당신이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초림 때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아무도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치료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까 내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 보세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느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내 영혼이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빠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느냐. 그것만큼 귀한 게 없잖아요. 그 문제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그걸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진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장래의 문제, 별의별 문제들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그분이 같은 분이라 이거예요. 왜 구약에서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고 헷갈려 죽겠다.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 그분이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는 앞길을 하나님께서 장애물로 치워주십니다. 시편 119편 165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앞에 막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 경기하려고 얼마나 힘들어. 거기 막 웅덩이도 지나야 되고 막 높은 바도 지나야 되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달려도 힘든데 아니 장애물까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2배나 힘들지. 응? 근데 장애물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얼마나 그냥 쫙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네. 근데 장애물을 치워주신대잖아. 누가? 하나님이 치워주신대. 누구한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멘. 평안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평안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큰 평안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앞에 장애물을 치워주신대요. 2026년도 새해에 우리 상처를 꼭 이 육신적으로 아픈 것만이 상처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그것도 상처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 다 상처란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걸 먼저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복된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인공,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